오늘 예수님의 기도 네 번째 시간으로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기록된 산상수훈을 여러분과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벌써 몇 주째 설교하고 있는지 아세요? 저도 잘 몰라서 한번 살펴봤더니 오늘까지 17주 설교를 하더라고요. 5월 둘째 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물론 중간중간에 몇 주 빠지기도 했지만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말이 많구나. 할 말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이렇게 지금까지 나눈 설교보다 나눠야 될 설교가 사실 더 많아요.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이게 내년까지 갈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너무 크게 웃는 거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잘 몰랐는데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에 깊은 의미가 있구나를 다시 한번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산상수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금요 기도에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주 함께 이 자리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산상수훈 속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그래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요, 네 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되도록이면 짧게 정리를 해드려서 여러분께 좀 이렇게 다음 본문을 나갈 때 요약을 드리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적용해 보자라는 거예요. 저도 사실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여기 있는 분은 다 잘 아시잖아요. 암송도 다 하실 것이고 주기도문과 관련된 책도 여러 번 봐주셨을 거고, 하지만 그래도 삶에 적용이 잘 안 됐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나누다 보니까 이거를 기도 시간마다 적용하게 되니까 제 기도가 풍성해지더라고요. 이거는 경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실 수만 있다면 한 5초 10초 짧게 앞에 고백하면서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영적 세계로 좀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주기도문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기도의 본질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의 본질 두 가지가 뭐지요?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집중해서 기도를 의식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자면 정직하지 못하게 돼요. 포장하게 되고 진실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뭐예요? 정직한 기도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꾸며지거나 뭔가 포장된 기도를 원하지 않으세요. 힘들면 주님, 힘들어요! 그러면 돼요. 주님, 제가 힘들지 않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 앞에서 아프다고 해야지, 아프지 않아요. 그럼 왜 왔어요? 여러분,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꾸미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면, 어려우면 어렵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기도의 본질이 뭐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다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제일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갑니다. 하나님, 나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주님,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주님, 주님 앞에 나갑니다. 고백을 해요.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구하기 전부터 너에게 뭐가 필요할지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요, 기도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나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필요한지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적당히가 아니라 정확하게 그때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고 신뢰하면서 주님과 영적인 교통을 누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창조하시는 분은 심지어 누구보다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나를 잘한다 생각해도 나는 나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잘 아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본질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요, 너희는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하시면서 먼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명확히 좀 알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래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땅의 사고, 이 땅의 상식, 이 땅의 과학과 물리 법칙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생각과 내 기준과 좀 하나님을 낮게 평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대요. 아버지 되신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수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용납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주 52주 암송 말씀 어디죠? 40일 특별기도를 하다 보니 암송은 안 하게 되죠. 시편 34편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시선이 누구에게 향하신다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의인을 향하신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의 귀를 누구에게 귀 기울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울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언제나 나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아버지. 심지어 내가 지금 방금 죄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꾸짖는 분이 아니라 때를 따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언제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가면 또 왔어, 좀 염치 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같은 문제로 또 반복해서 이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기도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대상을 고백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몇 주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먼저 고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좀 도표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은요,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를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이름을 거룩히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셨는지, 지금까지 내 삶에서 살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어제 경험한 하나님, 이번 주에 경험한 하나님, 최근에 경험한 하나님, 만약에 내가 경험한 적이 없다면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한 하나님 높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없다면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 그것을 나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내가 높였다고 해서 높아지시고 높이지 않았다고 낮아지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고 했어요. 왜 높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자신을 높이는 자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그러니까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도록, 나를,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내 가정을 다스리시고 나의 일터와 삶의 영역을 다스리시도록 고백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다음에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거든요. 이게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고백하는 건요,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건요, 내가 그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서 따라가겠다라고,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게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네 가지를 놓고 기도하래요. 네 가지는요, 감사하게도 나에게, 공동체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에게 구하라, 나를 위해서 구하라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거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육신의 문제를 놓고도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육신을 위해 구하는 것은 영적이지 못해. 아니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의 육신의 문제도요, 하나님의 영적인 것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을 한번 잠깐 돌아보면,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게 뭡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공급자예요. 여러분, 인정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외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한 오멜로 걷어서 적게 거둔 자도 많이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구하지 않는 게 여러분 겸손한 게 아니라 교만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채우시고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늘 그래서요, 구하십시오. 하나님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구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두 번째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했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왜 믿음의 고백이 되는지 아세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구하면 주신다라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약속이거든요. 근데 구했는데도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종종 있어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기적인 욕심, 잘못된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탐욕으로 구할 때는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 말고도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다 다루지는 못했어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오거나 탐욕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왜 또 믿음의 고백인지 아세요?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잖아요.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내일도 도우실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일을 미리 염려하는 거예요. 내일 일을 끌어와서 염려하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일 일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내일이 되면 또다시 내일이 생길 겁니다. 계속해서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역은 우리가 터치할 영역이 아닙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내 삶을 채우신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 9절 넘어갈게요. 그냥 세 번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공동체. 우리의 필요할 양식이야.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요, 나에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큽니다. 근데 여러분, 나에게 주신 건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루를, 내가 한 주를, 내가 한 달을 살아내도 불구하고 왜 남지?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흘려보내라고 했습니다. 아닌가요? 10년, 20년, 30년 꽉꽉꽉 채우고 나서 남아야 그때 흘려보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사람과 더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 물질이 됐든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가 됐든 그것을 가지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공평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공상당이 아니에요. 우리는 엠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균형적으로 주신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서로 흘려보내면서 평균케 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공동체의 필요를 구해야 됩니다. 정함이 없는, 안정감을 주지 않는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후에 주시자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네. 한 10몇 분 동안 정리만 했어요. 왜 정리했냐?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좀 적용하자라는 거예요. 적용. 저도요, 집에서도 기도하고 여기서도 사무실에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고백해요. 기도의 본질을 고백하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고백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세 가지를 고백하고 그리고 저의 필요들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가 좀 깊어지고 풍성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꼭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네 가지 중에 이제 두 번째예요. 무엇입니까? 용서를 구하라라고 말해요. 용서를 구하라. 자,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참 주기도문에 이 고백 참 많이 하는데요. 내가 누군가의 죄를 사하주는 용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하셔야 한다라는 용서를 담은 고백입니다. 기도예요. 자, 여러분, 그럼 제가 질문 한 가지 할게요. 자막 좀 계속 띄워주시고요. 자, 이 자막을요, 반으로 나눈다고 쳐볼게요. 준 것 같이를 기준으로 앞절이 중요한 것 같습니까? 준 것 같이에서 뒷절이, 하반절이 중요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또 AI예요. 저절로 움직여요. 여러분, 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내가 누군가의 죄를 사해 주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는 게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해요? 물론 둘 다 중요하죠. 안 중요했으면 성경에 있겠습니까? 근데 뭐가 더 중요하냐? 질문을 제가 뭐가 더 중요하냐 그랬잖아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자,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내가 백날 그 사람을 용서해요.
근데 하나님 날 용서하지 않는다면 뭔 소용이 있어요? 다시 나는 100명의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나는 1000명의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아니, 한 사람을 향해서 100번을 용서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날 용서 안 하신대. 그럼 그게 중요할까요? 의미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 다 중요한 거 맞아요. 이따든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게 하셨냐, 너의 필요를 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물론 공동체의 필요를 놓고 기도하는 게 맞지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필요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은요, 용서를 구하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어디서 뭐 찾을 수는 없어요.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용어를 쓴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자막을 주시면, 회심적 기도와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상적 회개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심과 회개를 좀 나눈 거예요.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둘 다 돌이키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회심과 회개가 둘 다 회개인데, 크게 보면 회개 기도, 용서함을 구하는 기도인데, 회심적 기도와 회개의 기도의 차이가 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도표를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회심적 기도는. 회개, 일상적인 삶에서의 회개는요, 삶과 관련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좀 설명드릴까요? 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으시겠습니까? 부탁하듯이 우리가 사실 복음을 전하죠, 평소에는. 그러면 네, 뭐 믿어주죠, 뭐 이렇게 막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사형리에서는요, 저를 따라 좀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럼 이제 대답을 하게끔 유도하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다 마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어떻게 하면 박수 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축복해요. 당신은 사람, 여기 이렇게 불러주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회심의 기도는 우리 구원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물론 조금 더 공부해 보시고 조금 더 교회에서 설교를 많이 들어보시는 분은 그 회심적 기도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게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을 고백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도록,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의 기도는요, 회심적 기도는, 회심은 구원과 관련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변화되는 게 바로 이 회심적 기도예요. 회심적 기도를 했기 때문에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자녀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회개의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일상을 살아냅니다. 한순간도 죄를 안 짓고 거룩하게 살면 너무나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맞아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생각으로나 마음으로나 입술로나 행동으로나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죄를 짓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범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범죄,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짓는 죄들을 자범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회개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녀, 하나님,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 사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너무 점핑해서 질문해서 헷갈리나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고백하십니까? 천천히 따라오시는 거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세요? 자, 여러분들은 의인인 걸 믿으세요? 자, 죄가 없다는 걸 믿으세요?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 여기서부터.
여러분,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세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적 의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의인이에요. 죄가 없는 존재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질문을 던지죠. 너 어제 죄 졌잖아. 너 그제 졌잖아. 여러분, 제가 안 봐도 다 알아요. 죄 졌잖아요.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일상에 살면서 죄를 져요. 여기서 말하는 건 구원을 빼앗기는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좀 과격하게 얘기할게요. 진보적으로. 교단에서 연락 올래나? 회개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 아니라고요. 오, 이상한데. 여러분, 그럼 회개 안 하면 천국 가고, 아니, 거꾸로. 회개하면 천국 가고 회개 안 하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원파가 이걸 오해한 거예요. 아, 예수님의 구원이 대단한데 그럼 뭐하러 또 회개하냐고. 여러분, 뭘 오해하는 거냐면 우리가 구원의 문제는 안 뺏긴 거 맞아요. 죄를 져도. 근데 왜 회개하라고 가르치지 아세요? 기성교회에서? 이 땅에서 지는 자범죄는요, 구원의 문제를 뺏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죄는 뭐냐? 장벽과도 같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교제를 끊어버리는 장벽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죄 많이 져보세요. 행복합니까? 예배가 막 살아납니까? 기도가 막 터집니까? 그런 사람 못 봤습니다. 저도 불편해요. 저도. 막 좋지 않은 생각 속에 이 강단에 쓰면요, 막 헛나와요. 그렇다고 지난주에 헛나온 게 아니고요. 제가 지난주에 말이 자꾸 눌리더라고요. 불편해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어색해져요. 멀어져요. 결국에는 죄를 계속 반복해 그 거룩함 산 가운데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8장 탕자잖아요. 탕자.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거지 구원을 얻으려고 그렇게 회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자, 다음 도표를 보여주시면요, 짧게 회심과 회개라고 표현할게요. 회심은요, 단회적이에요. 구원과 관련된 고백이니까. 만약 오늘날 제 자녀가 제 큰딸이 둘째가 됐든 셋째가 됐든 다 집중하라고 다 불렀어요. 일부러. 아빠, 저는 아빠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미 자녀예요. 아빠, 제가 아빠 엄마의 부모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자녀가 될 수 있나요? 한 대 때리고 싶어요. 넌 이미 자녀인데 왜 자녀됨을 못 믿는 거야? 의심하는 거야. 왜 불신하는 거야? 효도를 하든, 물론 지금까지 효도한 적은 없는데 농담입니다. 네. 잘하든 잘하지 못하든 죄송합니다. 내 자식인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도 똑같잖아요. 손가락을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어요? 다 아픈 손가락들이고 다 내 손가락들인 거로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좀 성년이 되고 좀 자라게 되면 내 부모가, 육신의 부모가 나에게 잘해줬던 아니면 상처를 줬던 상관없이 좀 성장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부모를 기쁘시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거는요, 자범죄를 회개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건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떤 회개를 해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세요. 자,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사실이 아니고 하실 것입니다. 네, 오타 났어요. 이거는 하나님 용서 못 하실 거야. 나라도 요거는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영역도, 그 문제도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 못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반드시 용서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느 정도로 규모적으로나 사이즈로나
어느 정도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는지 참 많은 부분에서 나오는데 몇 가지 한번 살펴볼까요? 시편 103편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이 서쪽이에요. 여러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이 동쪽이에요. 절대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서 죄를 걷어가시는데 절대로 내가 다시는 그 죄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멀리 잊혀버리시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죄가 됐든. 이사야 1장 18절 하반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시대에 염색하는 염색감, 물감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지워지지 않는 게 조금만 타도 배버려갖고 절대 지워지지 않는 색깔이 뭐냐면 진홍 색깔, 붉은 색깔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절대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죄도 하나님께서는요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두 구절 말씀만 살펴봐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철저하게, 완전하게 용서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읽고 있으면 이렇게 뭐뭐한 것 같이 요 단어 때문에 마치 앞선 내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야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라는 것처럼 조건절처럼 보여요. 이게 마치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기 위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 마일리지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싶으면 너 마일리지 쌓아, 선행을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용서함을 받은 자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사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용서함을 누리는 자는 누군가를 용서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조건절일 수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분명히 로마서에 보면은 뭐라고 주님 말씀한지 아세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예수님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믿음으로 구원자로서 받아들이시기 전부터 이미 죄 가운데, 이미가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뭐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하나님이 죽게 하셨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랑을 확증해 주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조건을 행했기 때문에 주님 용서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구원조차 받을 수 없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용서함을 주셔요. 어떤 죄든 어떤 고백이든 다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심지어 이미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용서예요. 용납하심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죄를 고백해도 용서하시겠다라고 그 하나님의 용서의 품이 커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용서받은 자는 용서의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서함을 받았다는 걸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주님 용서해 주세요 구해요. 그럼 하나님 나 용서해 주셨나? 이런 생각 안 들지 않아요? 들어야 정상 아닌가요? 나 용서받은 거 맞나? 그거에 대한 증거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물론 일단 내 마음의 평안, 확신, 그것도 맞죠. 감정적으로도 내가 용서받았다라고 주님께서요 가르쳐 주세요. 근데 이거는요 개인의 확신이라고 표현할게요. 비가시적인 겁니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에 보이는 증거물이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표징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그게 증거래요. 그게 증거. 내가 내가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걸 여러분 뭘로 증명할 수 있죠? 뭐 외모로 보나 언어로 보나 살고 있는 것으로 보나 다 증명할 수 있죠. 부모님이 한국 사람이에요. 증명할 수 있죠. 하지만
그래도 아닌 사람은 있어요. 한국말을 잘하고, 여러분 그 연예인 중에 흑인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흑인 왕자. 네. 모르는군요. 네. 네. 조나단. 제가 다니엘이라 그랬나요? 죄송해요. 네. 조나단입니다. 조나단. 깜짝 놀랐어요. 와, 한국말을 누구보다 잘해요. 근데 영어를 또 못해. 언어로서 그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인 걸 증명이 안 돼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살고 있는 현장 문화도 증명이 안 돼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증명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이나 아니면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이 그 사람이 한국 사람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인지를 우리는 증명해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마음으로 나는 용서받았어야 되는 확신도 들고 감정의 평안도 주고, 그것도 맞지만 그거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내면의 확신이고, 실질적으로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시적인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용서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근거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꼭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요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할 때는 꼭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용서함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저 좀 구원해 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기도문 자체가 누구에게 준 거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 거기 때문에, 여러분 또 나 구원 못 받으면 어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럼 한 대 맞습니다. 너 내 자녀라고 의심하지 말라고 혼나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요 고백할 때는요, 용서함을 고백할 때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신분적으로 의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적 의인이지만, 주님처럼 죄를 짓지 않고 늘 거룩하게 순결하게 살고 싶은데 넘어질 수가 있어요. 알고 넘어질 수도 있고 모르고도 넘어질 수가 있어요. 한 번 넘어질 수 있고요, 여러 번 넘어질 수도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내가 허물과 죄가 참 가득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0절 상반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발을 씻기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주님 씻길 필요 없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죠. 그래, 너와 나와 상관이 없어. 그러면 그래요? 그럼 다 씻겨주십시오. 아무리 제자라도 목사님, 예수님 저 목욕시켜, 이건 저는 잘 못하겠어요. 근데 뭘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이걸 통해서 뭘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목욕한 자는 뭐예요? 구원받은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녀도 발이 더러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일상에 살면서 자범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생각으로나 마음으로나 입술의 고백으로나 삶의 모습으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일부러 상처 주려고 하든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도가 아님에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실족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용서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임을 인정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한 세리와 같은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이 지은 죄 중에 가장 오래된 죄가 뭔지 아세요? 난 죄인이 아닌데, 난 죄 짓지 않았는데 라는 거예요. 죄를 부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토요일날 우리가 뭐 했죠? 영훈초에서 해피 페스티벌 했죠. 거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살짝 상처받은 우리 집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너 이래서 죄인이야. 저 죄인 아닌데요? 잘 생각해봐. 너 어머니 말씀 안 들었지? 저 잘 듣는데요? 친구들한테 혹시 이렇게 좀 저 안 하는데요? 상처받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너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죄인임을 인정해야 이게 다음 진도가 나가는데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뭔지 알아요? 스스로 죄인이 아님을 정직하게 고백하지 않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마치 성전의 바리새인처럼 오만함과 교만함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과거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을 지금 우리 시대에 치환해서 데리고 와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딱 보면 굉장히 박수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일 거예요. 모든 예배 빠지지 않아요. 모든 봉사활동 빠지지 않아요. 누구보다 먼저 섬겨요. 누구보다 헌신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나는 의롭다라는 생각이에요. 왜?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난 죄를 짓지 않거든. 누군가를 욕한 적도 없고 누군가를 흉본 적도 없고.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리새인을 제가 욕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적인 모습이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바리새인이 기도 어떻게 했어요? 주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던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회칠한 무덤아. 여러분, 이거 굉장한 쌍욕입니다. 굉장한 욕이에요. 저주예요. 무덤은요 굉장히 썩은 내가 나요. 그 속에는. 근데 깨끗하게 칠해놨어요. 하얀색으로. 겉은 화려해 보이거든요. 하지만 속은 더럽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왜 스스로 의로운 척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의로움이 발산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정죄로 이어지거든요. 똑같아요. 세리를 정죄하는 걸로 발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깨끗하냐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 상태를 숨기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그가 진짜 복된 인생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죄 짓지 않으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면 나도 기뻐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죄에 대한 민감성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를 볼 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12절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첫 번째 꼭 빠뜨리지 말게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고백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용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용서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받은 자의 증표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게 뭐냐면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현실의 실존에서는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쉬운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보시기에 정말 거룩해 보이는 저도 용서하기 힘들어요. 그렇게 안 보이나요? 용서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요 13절까지가 이 주기도문이거든요.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정리하면 기도의 대상을 먼저 이야기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3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필요한 4가지를 놓고 기도할까 8개 주제로 말씀하시거든요. 크게 놓고 보면. 그러면 모든 내용 주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부연 설명을 하시든지 아니면 모두 하지 말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상하게 유독 주기도문이 끝나고 나서 첨가해서 부연 설명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그게 어디냐면 14절 15절이에요. 근데 유독 어떤 부분에만 부연 설명하시는지 아세요? 용서에 대한 부분만 부연 설명하세요.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8가지의 주제,
하나님을 향해서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라, 너에게 필요한 네 가지를 기도하라라고 해놓고선 왜 하필 용서의 부분만 첨가해서 부연 설명하셨을까? 그만큼 용서가 중요하고 그만큼 용서가 어려워서 그래요. 특히 어디서?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심지어 이 말씀은 누구에게 준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도 용서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셨다니까요.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내 힘으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으니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14절과 15절의 말씀도 오해할 수가 있어요. 어떤 오해? 마치 내가 먼저 누구를 용서해야만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조건으로 생각해요. 행위의 용서를 구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는 자가, 용서함을 누리는 자가 용서의 자리로 나아간다라고 성경은, 예수님은 강조하는 거예요. 12절은 명제로 주신 거라면 14, 15절은요 삶으로 살아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찾아봤어요. 우리가 종교개혁자라고 말하는, 우리 장로교에서 잘 말하는 루터라는 사람도, 칼빈이라는 사람도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이 본문이 사실 너무 어려워서 좀 많이 찾아봤고 책도 보고 막 찾아봤는데 이런 문구가 나오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체험하지 못한 자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로 살아내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물론 하나님의 자녀답다라는 것이 상대적일 수 있는데 절대적 기준은 자녀로 산다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용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물론 매번 용서 못할 수는 있지만 용서의 자리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마음의 문이 닫혀서 목사님 말을 못 믿겠습니다 라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용서함을 받은 자녀는 용서로 삶을 살아낸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요 주신 약속이에요. 예수님 주신 약속이에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있어요. 끝까지 용서하지 않으면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왜? 되게 무서운 말이어서 이걸 빼려고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끝까지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라는 말을 칼빈이 했어요. 아, 루터가 했나? 했어요. 왠지 아세요? 분명히 용서함을 받은 자만이 용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끝까지 용서하지 않은 자는 고민해 봐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자녀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경각심을 울리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근데 진짜 고민을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들어야 돼요. 지금까지 못 들어서도 괜찮아. 기억 못 해도 괜찮아. 진짜 중요한 게 이제부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알겠어. 머리로는 알겠어. 아, 용서하라? 알겠어. 알겠습니다. 내가 용서받은 자인 거 알겠어요. 감사해요. 땡큐예요, 하나님. 근데 죽어도 저 사람 용서 못하겠어요 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용서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가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예수님이 죽어야 됐거든요. 죽어야만 용서되는 거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에요, 용서가. 왜 어려울까요? 나는 용서하고 싶어도 내 마음이 허락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용서하거든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7번, 7번에 70번씩 계속 용서해.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상대방은 감사를 몰라. 지가 용서받은지를 몰라. 은혜를 몰라. 또 잘못하네. 또 반복하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인지라? 용서하기가 싫어져.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도 저 사람 용서 못한다. 왜 갑자기 서로를 쳐다보세요? 여러분, 우리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용서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한 번 더 반복해서
용서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용서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서는 감정인데 감정이 안 된다고. 머리론 용서하고 싶은데 내 감정이 안 따라요 라고 말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4가지의 용서에 대한 성경에 근거한 특징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용서는 첫 번째, 결단입니다. 결단. 용서는 결단이에요. 용서는 감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감정이 왜 없었겠어요?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온갖 쌍욕을 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없을 수도 있죠. 대단한 분이시니까. 미운 감정 없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한지 아세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뭘 하는지 저들은 몰라요, 주님. 결단하는 거예요, 용서하기로. 우리는 용서라는 것을 이 감정이 털어지면 그때서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빌어야만, 그래? 한번 생각해 볼게. 그게 용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용서하면 그게 아니에요.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 어렵지만 주님, 제가 주님의 뜻을 따라 결단하기로 수용하겠습니다 라는 게 시작이 돼야 돼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를 우리가 감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데, 용서는 감정이 아닙니다. 선택하는 거예요. 싫지만, 하기 싫고 용서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바뀌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하는 겁니다. 내 기분, 내 감정과 연결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하나님의 명령과 연결하십시오. 그래서 용서는 순종이에요. 순종. 내 감정과 상관없이 저 사람을 그냥 수용하자라고 고백하는 게 용서의 시작입니다. 저 사람을 향한 나의 감정은 안 바뀔 수 있어요.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용서는 결단하는 거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인간관계가 힘든지 아세요? 자꾸 용서를 감정으로 하려고 해서 그래요. 감정으로. 아닙니다. 용서는 결단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겁니다. 여전히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저 사람과 그 상황을 보면 막 짜증이 몰려오고 막 화가 몰아쳐.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 용서 못해요. 완전한 용서를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게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거는 저 사람과 상관없어요. 나와 저 사람과는 상관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내 결단하는 게 용서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절대 내가 용서했다고 그 사람에 대해 잘못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때나 그러는 거지, 사람은요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떻게 기억하지 못해요? 그 사람만 보면 나한테 했던 말이 기억나는데, 그 사람만 보면 나에게 했던 행동들이 생각나는데 왜 어떻게 그걸 다 잊어버려요?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수용하겠다라고. 그게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데요, 용서하기 너무 힘들어요. 정직하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 감정은 속상해요. 너무 아파요. 지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근데도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이렇게 용서의 시작인 거예요. 사람의 용서는 모든 것을 없던 걸로 돌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용서한다는 게 모든 게 사라지고 내 감정의 모든 것이 이제 자유해지고 용서하면서 저 사람의 모든 걸 내가 다 이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용서하면 그 사람 잘못은 어떡하죠?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건 성경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그냥 맡기라고 말해요. 그 사람의 보복하고 그 사람의 잘못을 내가 물으려 하지 말고 그 잘못은 하나님께서 물으시겠다라고 말해요. 로마서 1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고 말해요.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 없던 걸로 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용서하는 건 내가 보복하는 게 아니라 그 보복의 영역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내가 진노하면, 내가 보복하면 죄가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으시도록 우리는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죄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만 그 죄의 열매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가 하세요. 근데 그걸 내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두시라는 겁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 저 사람은 아무 잘못 없이 잘 살게 되겠네요, 주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후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냐면, 내 감정이 하루에도 수십 번 막 변해요. 그러면 수십 번 선택하라는 거예요. 용서하기로. 그럼 용서하라고 했으면 세상에서 하는 법적 재판이나 시시비비를 그러면 다 그쳐야 되나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건 또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오해가 굉장히 나와요. 여러분, 저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는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용서는 하지만 왜 재판을 해야 할까? 내가 보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제도를 통해서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거는 방어하는 겁니다.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스란히 내가 다 피해 보는 게, 고스란히 그 문제를 다 껴안는 게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한 용서는 제일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잘못은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진짜 뭐 법적 재판으로 해서 그 사람을 형을 살게 하든지, 아니면은 뭐 다 뺏어서 주시든지, 아니면은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영역이 아니라 그냥 나는 결단하는 거예요. 하루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변하지 않더라도 용서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용서예요. 이것을 놓고 주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거 용서가 아니에요.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 살고자 하는 게 용서예요. 만약 용서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내 감정이 어떤지 아세요? 계속 매일매일 요동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와 미움과 온갖 쓰레기 같은 냄새나는 것들이 내 마음에 가득해요.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전 되게 막 젠틀한 신앙인이고 멋진 신앙인이어서 착각한 거죠. 미워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몸이 상하더라고요. 몸이 상해버려요. 히브리서 12장 15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용서하지 않잖아요. 용서하기로 결단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쓴뿌리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미운 감정, 속상한 감정, 화가 나는 감정이요, 계속 올라왔어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올무되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모를 수도 있는데 갑자기 병으로 나타나고, 어디가 망가지고 어디가 아프고, 삶이 즐겁지 않아요. 행복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아요.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 더 억울해. 그렇죠? 근데 이것을 제거하는 게 뭐냐?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죄를 가볍게 여긴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니까요. 쓴뿌리가 끊어지도록. 잘못은 그 사람이 했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잘못은 그 사람이 했는데 고통은 내가 당하는 게 이게 무슨 모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고통을 끊어내도록 용서를 선택하게 하시는 겁니다. 잠언 17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용서하지 않고 계속 품고 있다 보니까 문제가 뭐예요? 뼈가 상한다. 몸이 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몸이 아무리 치료해도 막 병원에서도 잘 모르겠다고 하면,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요,
혹시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나? 내가 용서하지 못한 영역이 있나 고민해 보세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잘못은 상대방이 있는데 고통은 내가 당한다. 참 이게 영적으로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끊어내도록 용서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명절 기간이니까 조금 더 설교할게요. 세 번째가 있어요. 여러분, 용서에 대해 성경이 말하고 하는 건 뭐냐면 용서는 점진적이다라는 거예요. 용서는 계속하는 거라는 거예요. 한 번 용서했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구원에 대해서는 사실 또 구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왜 반복해서 구합니까? 우리가 죄를 계속 지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되듯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것도요,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한번 내가 용서를 선택했어 라고 해서요, 여러분, 그 사람이 이제는 안 미워집니까? 아니잖아요. 저 왼수 저거, 가까운 사람, 한 입을 덮고 자는 사람. 네, 저희는 따로 입을 덮고 자요. 계속 용서를 하게 되고 점점점 용서를 계속하다 보면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지 아세요?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왜 시간이 약이다 세상에서 말하는지 알아요? 잊혀지니까 약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걸 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우리가 용서를 선택해요. 용서하기로 결정을 해요. 나를 위해서 용서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그거를 들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이상하게 그냥 이쁘진 않더라도 미워지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그럴 때가 있어요. 상대방은 전혀 못 깨닫거든요. 근데도 그 자체가 그냥 수용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냥 그러려니, 저 사람은 그러려니 할 때가 있습니다. 한 문제를 가지고, 아니 계속 다른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한 문제를 가지고 계속 집요하게 수년간 괴롭히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삶 안에. 근데요, 그 사람도 어느 순간에는요, 계속 내가 용서를 반복하다고 결단하다 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바리새인처럼 너가 잘못한 건데, 너희가 잘못한 건데 왜 내가 용서를 해? 내가 잘못한 것보다 너희가 잘못하고 너가 잘못한 게 더 커. 3대7이야 2대8이야 이러면서 네가 용서를 구해야 돼 라고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에베소서 4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뭐라고 말합니까? 친절도 서로 같이, 불쌍히 여기는 것도 서로 같이, 용서도 서로 같이 하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너 용서 먼저 구해, 내가 다음 용서 구할게, 이게 아니라 너 7 잘못했어, 알지? 난 3 잘못했으니까 난 3만큼 용서하고 넌 7만큼 용서, 이게 아니고 똑같이 용납하고 똑같이 품어주고 똑같이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용서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속이며 위선적으로 용서하는 척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적해서 계속해서 용서를 구하면 어느 순간에 좀 자유해질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 힘들어요. 힘듭니다. 저도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막 아는 척 하는데 쌩 지나가. 상처받죠? 왜 상처 안 받습니까? 상처받습니다. 그러면 용서를 하다가도 내가 용서 하나 봐라, 이런 마음 들어요, 현실적으로. 그때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또 용서를 선택합니다. 이러는지 모를걸요? 처음엔 너무 어렵지만 한 번 하게 되고 두 번 하게 되고 계속 반복해서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그 사람이 똑같은 잘못을 하더라도 이제는 수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용서는요, 즉각 해결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인내의 과정이 반드시 통과하게 하십니다. 다윗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시편에 보면
이 흐름을 해석하면 처음에는 온갖 욕을 합니다. 아, 주님 저 사람 막 어디 떨어져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말 나와요. 성경에 보면 막 허리도 부러지고 뭐 다리도 부러지고 막 심각한 얘기 합니다. 원망하면 저주하고 분노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다가 하반절 가서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요? 계속해서 용서를 반복했던 다윗이 하나님 안에 평안을 찾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저희 딸이 그래요. 다윗 사이코 같아요, 아빠. 다윗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 그 한 장과 그 짧은 절에 그 모습이 다 보여서 그렇지, 그게 인생이 담긴 거거든요. 수년의 시간, 수십 년의 시간이 담긴 거거든요. 변화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다윗이 용서는 반복적으로 선택함으로 점진적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제는 더 이상 그 문제로 인해서 내가 자유롭게 되고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은 단계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순종으로서 용서를 선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용서의 영역과 방법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용서를 삶에서 실천하십시오. 실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 하고. 아멘. 주께서 용서하신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을 수는 없죠, 물론. 쉽지는 않은 거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면 품어줬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마음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수용해 준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용서는 성경에서 서로 하라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은 안 해. 하나님 그렇다고 나만 해요, 이상하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하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라라는 겁니다. 만약에 나는 용서하는데 그 사람이 용서받은지도 모르고 또 잘못하고 있고, 순간 올라올 뻔했어요. 할 말은 많지만 안 하겠습니다. 그런 모습 볼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저 사람은 아직 준비가 덜 됐구나. 아직 연약하구나. 아직 성도로서 미성숙했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것을 행동으로 나타낼 때 입술로 하는 겁니다. 제발 비방과 험담을 하지 마십시오. 비방과 험담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비방은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고 카더라 통신을 통해서, 아니면 마치 자기가 진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건 이걸 거야 짜집게 해갖고 공식적으로 퍼뜨리는 게 비방이에요. 험담은 뭔지 아세요? 똑같은 거를 야, 내가 너한테만 얘기할게. 뒷담화라고 하죠, 흔히. 그러니까 결국 성경은 우리 비방과 험담 말해서 뭐냐면 사실이 아닌 걸 하지 말래요. 목사인 저 리더의 자리는 참 비방과 험담을 받기 참 충분한 자리예요. 보니까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전화해요. 수년 동안 연락 없던 분이 전화해요. 우와 목사, 안녕하세요. 너 이랬다며? 네? 제가요? 그랬대요? 저는 하지 않은 걸 하고 있고요. 근데 그랬더라고요. 왜 비방하고 다니냐고요, 사람을. 험담하지 마십시오. 비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뭘 하지 말아야 돼요? 저주하지 마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저주든 축복이든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분명히 성경이 약속했어요. 잠언 읽진 않을게요. 12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은 내가 한 말의 열매를 먹는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저주했으면 저주의 열매를 내가 먹는 거예요. 내가 축복했으면 축복의 열매를 내가 먹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적 원리예요. 그래서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미워 죽겠는 건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니까요. 하나님 살리든 죽이든, 저는 이제 죽였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맡기라고요. 맡기라고. 하나님 혼내실 거면 사장육부로 찢었으면 좋겠는데 알아서 하시라고. 오장육부죠. 사장육부가요. 그러니까 내가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의 사명이 뭔지 알아요? 축복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간혹 가다가 저분은 왜 하나님 안 데려가실지?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그 뜻이 뭔데? 잘 몰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분이 어머니가 됐든 아버님이 됐든 뭐 가족이 됐든 누가 됐든 축복권은 있습니다. 축복하도록 하셔야 돼요. 자녀를 축복하고 가정을 축복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도록.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죽어야 돼,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부르심은 뭐예요? 축복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 축복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가정을 축복하시고. 저는 그래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을 축복하고요, 가정을 축복하고요, 건강을 축복합니다. 왜요? 그대로 저에게 돌아올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오래오래 축복 엄청 받을 겁니다. 마음으로도 수용하는 거고 입술로도 비방과 험담과 저주하는 게 아니라 축복하는 겁니다. 이제는요, 행동으로도 그렇게 보여질 수 있어야 돼요. 용서라는 거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복수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선을 행하십시오. 선을 행한다. 선을 행한다라는 게 참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쉽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어보세요. 한 대 때려. 그럼 때리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면 우리도 해야죠.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해야죠. 근데 만약에 나는 진짜 때리고 싶어, 의절하고 싶고 쫓아내고 싶고 미워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냥 수용하고 용서해 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해야죠. 그게 선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바로 그래서 이선행이에요. 이선행 목사님, 네, 안 웃기군요. 넘어갈게요.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하는 것, 이게 선을 행하는 시작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생각의 영역도, 자, 정리해 볼게요. 마음으로 품는 거고 입술로도 비방과 험담과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는 거고, 이제는 생각의 영역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에 나에게 잘못했던 것을 사로잡히지 좀 마세요. 제발 좀. 십수년 됐는데도 계속 그걸 끌어내. 이렇게 성도님도 만나 신방에 보면 막 최근 일도 아니야. 막 얘기를 듣고 있다면 제가 막 헷갈려요. 막 이분은 랜덤으로 막 연도로 옮겨 다니시니까 정리하는 게 참 어려워요. 아직도 거기에 자유해지지 못한 거예요. 과거에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게 올무가 된다니까. 그게 쓴뿌리가 된다니까. 그게 여러분들을 해친다니까요. 마음을 상하게 하고 몸의 건강을 해치고 신앙생활에 기쁨을 주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끊어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제가 수없이 여러 번 얘기했는데요. 또 한 번 얘기할게요. 내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가는 건요, 내가 막을 수 없다니까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내 머리에서 둥지를 트고 있어. 근데 그걸 가만히 있는다? 그걸 루터가 죄라고 했어요. 본인 죄라고.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아니 또 막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때 아픔 상처들 싹 지나갈 수 있어요.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또 원수 사탄이 과거의 이 문제를 가지고 저를 공격합니다 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마음을 자유케 깨끗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계속해서 이랬지 저랬지 막 하면서 이럴 거야 저럴 거야 계속 제 머리에 생각의 영역을 넓혀버린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 사람과 상관없는 거예요. 원수 사탄이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왜 자꾸 영적으로 해석을 안 하고 자꾸 그 사람 탓을 하냐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삶에서 용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마음과 말과 행동과 생각의 영역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용서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용서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쉽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필요하고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용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용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의 고백으로서 주신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죄인임을, 용서가 필요한 자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자녀예요. 의인 맞지만, 신분적 의인이지만 죄를 또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것이 죄인지를 알면서도 짓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시도록,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우린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누리는 자는요, 반드시 삶의 증거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지체를 용서하는 거래요. 근데 기억하세요. 용서는 말씀에 순종해서 결단하는 거지 감정이 풀리면서 용서, 그게 아니에요. 용서는 나를 위한 겁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원수가 그걸 이용해서요 자꾸 우리를 공격해요. 쓴뿌리 되게 합니다. 근데 그 쓴뿌리를 끊어내는 변화의 시작이 바로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용서받는 게 아무 문제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걸 내가 결정하지 말라고, 내가 보복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에게 하시게끔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야 돼요. 점진적으로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자유케 하는 용서의 결실을 맺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구하고 그 용서를 힘입어서 내 삶에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